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이렇게 날씬하셔가지고 소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도 반밖에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날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혹시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영상을 참여하신다고 하던가요? 예.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원래 오늘 이 시간은 전도 초청 예배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올 8월은 좀 특별히 10월에 있을 그 영은회를 좀 위해서 함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전도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 2월에 부임을 해서 우리 직무임원들과 좀 얘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봄 영은회는 기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가을은 좀 집중해서 우리 전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직무임원들께서 그 의견을 받아주셔서 올 가을은 물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 정도나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표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 집사님, 몇 명이나 전도됐으면 좋겠습니까? 보니까 뭐 자리도 없고 뭐 10명 하면 다 못 들어올 것 같고, 한 몇 명 정도나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4명 정도요. 4명 정도면 뭐 빈자리 뭐 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몇 명 보내줄까? 하나님은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몇 명 정도까지 우리가 감당이 될까요? 오늘 보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들어오던데 120명이 3,000명 감당하려면 와, 머리가 아프죠. 하나님이 몇 명 정도 보내줄까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각자. 자, 시작. 아이고, 없네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또 전도해야 될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우리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전도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일요일 하루 종일 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한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저기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시지? 집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목자님, 이제 저 곧 있으면 하나님 뵙게 될 건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면 돌이켜보니까
한 명도 전도를 제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전도 안 된다 해도 전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과 신방을 끝나고 식당에 갔거든요. 12시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주차장이 만차예요. 예약을 안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요, 장사가 되는 곳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 해도 전도가 되는 우리 참여수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전도가 되는 교회 특징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전도가 되는 교회 특징이 뭘까요? 예? 전도가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씀을 못하시는. 사실 이번 시간은 설교라기보다도 강의거든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전도부장님한테 여쭤보려니까 잘 안 보여요. 저 뒤에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부장님?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한다니까요. 그 식당을 갔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장님이 너무 사랑이 넘쳐요. 수육이랑 전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식었다고 그걸 다 걷어가면서요. 아이고 죄송해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식당의 특징이 있듯이 전도가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뭐 전도 교육이 있나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꾸준히 해요. 예. 전도의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목회에 나와서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있는 전도 세미나는 다 다녔어요. 전부 다 다녔어요. 전도 책자 다 사서 다 보고요. 연구하고요. 다 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를 하면 되는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시대가 바뀌면서 전도의 방법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교회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전도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구나. 전도를 해야 되구나.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청주교회 첫 부임받았을 때 이 1년 예산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 예산이 0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0. 제가 갔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전도 안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전도를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전도를 아예 안 하려고 전도 예산을 0원을 세웠다니까요. 예.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도 체질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도가 뭐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모여도 만나도 뭘 해도 그 목적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체질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가 한 6년 정도요 세례식이 봄, 가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해는요 결혼해서 나와서 세례 바친 거 말고요 순수하게 전도해서 세례를 받은
인원이 제일 많았던 해가 보니까 10명 다 어른들 10명 그리고 11명이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예. 전도를 안 하기로 작정했던 교회가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장안교회에 있으면서도 저는 똑같은 걸 경험하고 똑같은 걸 체험했어요. 도시에서 완전 시골로 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전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전도의 방법을 하느냐, 저는 그게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에 맞는 것을,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교회도 보니까 제일 많이 한 해에 순수하게 전도돼서 세례받은 사람이 11명, 1년 동안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 그 시골 교회에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는 되는구나. 그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청주교회는 한 출석 인원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출석 인원이. 장안교회는 2배 조금 넘게 증가를 했는데 그게 이른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전도가 돼서 증가한 인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훨씬 훌륭한 인재들도 많고 재정도 많고 또 어장도 얼마나 넓어요.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고 물고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으니 우리가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겠다. 이 믿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교회가 저마다 전도를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목자님들이 전도를 많이 해봤죠. 근데 우리 목자님들이 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 전도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한 25년, 30년 정도 해요. 왜냐면은 그걸 하고 나서 우리 목자님들이 모여서 그 사례 발표도 하고 결과 발표를 늘 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목자님들이 모이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면 우리 참예수 교회가 전도된 그 방법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이 뭐냐면 관계 전도였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 그래서 작년에 선교부에서 이 관계 전도 시스템, 이 순서를 만들어서 각지 교회에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큰 틀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 교회에 맞게끔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관계 전도라는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럼 그걸 하면 돼요. 문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것을 해보니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 참예수 교회의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관계 전도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필요하냐?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려면 틀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수정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저 교회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 강남교회는, 분당교회는 우리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만들어갈 때 해가 갈수록 이것이 숙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서 정말 우리 것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전도 체질이 되는 거죠. 전도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직을 세우라고 하고 성령이 내린 교회에도 7집사를 세우며 조직을 세우듯이 교회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목회나 전도가 함께 운영이 돼 가야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결합이 될 때 부지런히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든 괜찮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시스템화해서 개인이나 소그룹이나 교회가 1년을 하고 나면 좀 더 성장하고 2년을 하고 나면 좀 더 이제 우리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우리 옷에 딱 맞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 영은회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그래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사실 그것은 잔치고 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전도가 얼마나 기쁜 잔치의 날입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가칭으로 정해봤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또 논의해서 더 좋은 명칭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가을 영은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딱 6주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6주 동안 할 내용이 뭐냐면 멍 때리고 계지 마시고 그다음 멈췄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멈췄답니다. 저는 사람이 멈춘 줄 알았는데 기계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관계 전도의 성공과 실패의 70%가 뭐냐면 태신자에 있어요. 태신자. 그러니까 태신자를 얼마만큼, 자 이제 6주 동안 우리가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갈 건데 일단 이번 주는 이제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품고요. 이 내용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이 강의가 끝나고 올려드리고 특히 소그룹 책임자와 전도 임원들에게 다 공지가 나갈 거고요. 이 모든 시스템은 이제 전도 임원 두 분이 다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이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쭉 이제 해 나갈 거. 요거는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갈 건데 그래서 관계 정도의 핵심인 태신자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건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요. 이 태신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태신자를 삼는 근본 말씀이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태신자는 말 그대로 엄마가 태아를 잉태하듯이 이제 품는 거죠. 예, 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전도의 거의 70%를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주 동안 태신자를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적어내는 이 2주가 올 가을 우리 전도 집회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2주가 될 것인데, 사실 이 그 태신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자에서 나온 내용 여러 가지 나온 중인데, 그래도 이게 좀 낫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작정된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작정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다 구원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는 우리 모든 사람이지만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품는 것이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것이고, 그것이 태신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얼마나 이 공이 들어갑니까? 긴 시간 이 장기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6주,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6주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을 영은의 전도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다 취합이 되면 2단계 때 이제 소그룹별로 태신자 명단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소그룹이 합심해서 매일
또 토요일 오후 소그룹 활동이 끝나면 그 명단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10분 정도. 예. 그래서 함께 이 태신자를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작정한 전도 대상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뭐 만나러 가려니 교통편도 불편하고 또 식사라도 한번 하려니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그룹에서 그것을 함께 지원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태신자의 작정 단계 첫 번째 뭐냐면 그 범위를 잘 정해야 돼요. 범위. 원심원으로 이제 범위를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관계전도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여기에는 이런 양도 포함해도 됩니다. 예, 가족들. 그다음에 친척들. 그다음에 내 이웃들. 그다음에 회사 사람들. 이걸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좁은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 넓은 단계의 범위를 딱 정해 놓으세요. 정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명단을 다 일단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직까지 믿지 않고 이런 양이 누가 있는지, 친척 중에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웃과 직장 동료 중에 누가 있는지를 다 적으셔야 돼요. 나하고 조금이라도 관계 형성이 된 사람이라면 다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다 적어놓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는 영혼을, 대상자를 정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소그룹 책임자와 전도인문이 연락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십시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이면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는 주간이 있잖아요. 그럼 전체 명단을 또 놓고 우리 전 성도가 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그러니까 1명이라도 적어내셔야 돼요. 1명이라도. 아시겠죠? 1명이라도 적어내셔야 돼요. 예.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헌신자들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미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돼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죠. 그러잖아요. 참 어려움이 있죠.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새신자를 만들고 이 새신자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분은요 관계가 다 태신자 적어내니까 한 20명을 적어내더라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적어낼 사람이 없어요. 적어내려면 다 믿고 있고 적어내려면 뭐 다 우리 교인들이니까 참 없어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압니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 중에서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복이 돼도 괜찮아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늘 우리 신앙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1명에서 최대 3명까지는 적어내셔야 되는데 적어낼 때 첫째 믿음으로 적어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술 먹어서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어째서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불교에 안 될 거야. 그러면 적어낼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적어야 돼요. 술을 먹으면 어때요? 절에 다니면 어때요?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전도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봤고요. 우리 천안의 김정 집사님 아버님 절에서 그 부처 석상 깎는 사람이었어요. 부처상 깎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전도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니 전도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적어낼 사람이 없어요. 예. 예전에 전주에 어떤 한 형제님이 이제 이 관계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적어냈는데
믿음으로 적어내라고 하니까 진짜 믿음으로 적어냈더라고요. 누굴 적어내냐면 매일같이 싸우는 옆집 아줌마를 적어낸 거예요. 예. 매일 싸워요, 아줌마가 막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믿음으로 적으니까 적어냈대.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전도됐어요. 세례 성령 받았어요. 이웃과 관계 안 좋은 분 계시죠?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게 안 좋은 분이 있잖아요. 예. 아이고, 저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모를 일이에요. 적어내셔야 돼요. 예, 적어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한 해 한 해 더 하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태신자를 적어내고 전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성도님들이 적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님 어떻게 하냐면 안 먹어도 될 요구르트를 시키고요. 요구르트 아줌마 이제 태신자 삼으려고요. 늘 가던 세탁소를 바꾸고요. 늘 다니던 미장을 막 바꿔요. 왜냐하면 관계 형성을 해야 되니까. 전도 체질이 되니까요.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다시 아까 그 프로그램을 쭉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를 믿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전도 부장님께서 태신자 작정 카드를 다 드릴 거예요. 배부하면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또 일주일 동안 그 작정한 그 적어놓은 명단에서 내가 정말 작정할 태신자를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적어내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3명 이상 많다. 그러면 더 적어내셔도 되고요. 그것이 이제 다 명단이 다 취합이 되면 그 셋째 주차는 소그룹별로 명단을 정리해서 이제 소그룹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거고요. 이제 4주차가 되면은 무슨 방법이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만나든 이제 접촉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접촉의 단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손수 막 이렇게 뭘 떠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초청장에 자기가 개인으로 선물을 사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카톡을 보내지 않고요, 베스킨라빈스 그 카드와 안부를 물어보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화로든 만남이든 문자든 접촉을 저때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때 이제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밥 한 끼 하자 할 때 거절 안 하는 민족은 없어요. 그렇죠. 밥 한 끼 하자, 차 한잔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만남을 가지시고요. 가지시고 그때 만남을 가지는 그 전주에 이제 영은의 초대장을 나눠드릴 겁니다. 금방 가을 영은회는 금요일 저녁 예배, 토요일 오후 예배를 초청 예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할 거고요. 우리 임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 예배에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게 다 끝나면 이제 10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금요일부터 영은회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 원래 늘 잘 하시던 대로 금식 기도, 집중 기도를 전 성도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6주간의 과정, 제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은 싹 다 빼고요. 금년에는 태신자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번 영은회는 우리가 기도하며 태신자를 품고 만남을 가지고 접촉해서 1인양뿐만 아니라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귀한 시간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영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셔서, 뭐 이 과정이 안 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예. 그럼 난 정말 한 명도 없다.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갖지 마시고 내년에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부지런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계 형성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